사무엘상 26장 6절에서 12절. 자, 교독하겠습니다. 6절에서 12절.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랴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의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아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부름 받은 자를 치를 것이라. 말씀하니 너는 그의 머리를 물병을 가지고 가라. 함께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자, 우리는 신앙의 덫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 신앙 생활을 하는데 덫이 되는 것, 다시 아닌 덫이 돼버리는 것, 그게 1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2가지의 신앙 생활에 신앙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12가지의 덫, 그 8번째, 오늘 속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속에서,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가정과 그 사람의 모든 터가 더럽혀진다. 그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2가지입니다. 그 12가지 중에서 8번째예요. 여기까지 잘 견뎌주셔서 감사하고 나머지 이제 내 고개만 넘으면 됩니다. 이 12개는요 우리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누가 다스려요? 성령님이 다스리는 걸 뭐라고 그러죠? 성령 충만한 사람. 자기가 이 마음을 다스리면 자기 충만한 사람.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죠.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면 자기밖에 모르고 우리 집밖에 모르고 우리 교회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 그런데 네 마음을 마귀란 놈이 다스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여기 12가지가 그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12가지가 마귀란 놈이 내 마음을 장악을 해버리면 그것들이 마귀란 놈이 이걸 붙잡고 하나하나씩 붙잡고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추한 인생, 보잘것없는 인생, 죽을 때쯤 돼서 마지막 눈 감을 때 후회하는 인생으로 만들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고비를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고 또 이것을 넘어서는 여러분들도 이야 진짜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좋은 말씀 진짜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한테 좋은 얘기나 좀 해주시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시나. 요즘은요 이런 얘기하면요 성도들 다 나갑니다. 여러분들은 붙어 있잖아요 지금. 그죠?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교회 중에서 몇 % 안 되는 분들입니다. 특이한 존재들입니다.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요 대한민국 교회의 성도들 중에서 좀 특이한 분들이에요. 지금 여기 계신 자체가 안 있습니다. 왜? 듣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왜? 가면 갈수록 죄는 더해가니까 죄와 놀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편한 거예요. 뒷자리에 앉아있다 가면 편하고 그런 거죠. 자, 오늘 8번째 속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속임. 그 앞에 서술어가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음흉한 꾀. 음흉한 꾀.
꾀는 꾀인데 아주 음흉한, 그래서 사람을 잡아뜨리게 만드는, 사람의 영혼을 후려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을 뺏어가버리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도적에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마귀란 놈이 온 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그 얘기예요. 음흉한 꾀. 예레미야서 2장 19절에 보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악하게 살아갈까? 이 시대에. 거기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잘 들으세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첫 번째. 두 번째는 네 속에 나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악이 뭐다?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 여호와, 여기 여호와라는 말이 중요해요. 언약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의 하나님을 버린 것과, 다시 말하면 말씀을 버린 것과, 말씀 없이 내가 살아버리는 거죠. 말씀 없이 유전을 배운 거죠. 유전을. 교회의 유전. 세상에 수없이 말하는 세상의 유전을 가지고 그것이 마치 말씀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산단 말이죠. 말씀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걸 자기중심이라고 말합니다. 에고센트리즘, 자기중심.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이 십자가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 사랑이면 된다고 은혜 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몰라요. 더 두려워야 됩니다. 신약은. 그 아들까지 다 내어주셨는데 더 경외해야죠. 구약보다도. 근데 더 까불어요. 자꾸 까불어요. 까불어요. 이게 음흉한 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낚시를 저는 좋아하지만 낚시를 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기 뒤에 앉아있는 친구, 저 낚시 좋아하는 친구 저기 앉아있는데, 낚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낚싯대하고? 예. 근데 뭐가 제일 중요하죠? 낚싯대 아무리 좋아도 대나무로 꺾어가지고 미끼만 좋으면 다 잡어. 괜히 폼 잡느라고 낚싯대 쭉 이렇게 휙휙, 요 정도는 돼야지. 휙휙휙, 봐봐. 휙휙. 폼 잡느라고 하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미끼예요. 지금 이 물고기, 내가 잡고자 하는 물고기를 잡아야 될 때 어떤 미끼를 쓰느냐. 쓰지 말아야 될 미끼를 쓰면 정호 형제님 어떻게 되죠? 하루 종일 있어도 한 마리도 안 잡혀요. 그런데 써야 되는 미끼, 붕어가 좋아하는 미끼 딱 쓰면 바로 잡혀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데 말고 깨끗한 물에서 사는 산천어나 송어나 열무어들은 자기가 먹는 미끼가 있습니다. 붕어처럼 아무거나 먹는 게 아니고. 이걸 저와 호영우자 하는 형님이 이렇게 플라이 낚시, 이게 미끼입니다. 근데 이걸 이렇게 많이 만들어가지고, 이거 손으로 다 만드는 거거든요. 이렇게. 낚싯대와 함께 제박에 걸어놓고 갔는데 아직도 써보지를 못했습니다. 1년 뒤에 와서 아우, 한 마리도 못 잡으면 내가 그대로 가져가네. 그랬는데 설교 시간이 이렇게 쓸 줄이야. 다 썼다고 우길 겁니다. 여러 고기 낚았다고 써먹을 겁니다. 이게요, 다 달라요. 이건 가느다란 잠자리 모양이고, 거미, 메뚜기, 하루살이, 전부 이게 다 미끼들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 잡히는 게 있어요. 이게 하면 아무거나 쓰면 안 된다고. 꼭 그걸 써야 되는 거예요. 이 미끼가 이렇게 중요하다고요. 미끼를
낚시꾼이 어리버리하면 계속 그 미끼 가지고 잘못된 미끼 하나 꼽아놓고 왜 안 잡히는 거야 고기가 왜 그러다 끝나겠죠? 네, 여러분, 그런데 마귀란 놈은 머리가 나쁠까요 좋을까요? 엄청 좋습니다. 여러분들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내 머리로는 못 따라가요. 미끼를 딱 던져놓으면 그게 밥인지 이게 미끼인지를 모르고 덥석덥석 물어가지고 끌려다니는 인간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맛있게 생겼다 콕 여기 딱 껴가지고, 그런데 몰라 껴가지고 다니는지를. 결국은 매운탕거리가 되는 겁니다. 미끼가 중요해요. 요거는 큰 물고기 고기를 잡을 때 쓰는 육고기를. 나 물고기 많이 잡았어요. 미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에게 미끼로 유혹해요. 그 미끼로. 그래서 오늘 속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미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돌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둘로스와 돌로스는 달라요. 돌로스라고 하는 말은 속임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원래의 뜻이 미끼, 유혹물, 가짜 미끼, 덫, 올가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속임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이제 교활하다, 술책을 부리다, 기만하다, 계략을 꾸미다, 관계를 꾸미다 이런 뜻으로 이제 사용되게 되죠. 핵심적인 건 뭐다? 속임이라고 한 게 미끼. 마귀란 놈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미끼를 던진다고요. 미끼를. 여러분의 제일 약한 게 뭡니까? 미모? 미모? 여러분이 제일 약한 게 미모면 미모의 미끼를 던집니다. 야, 어디 스킨샵 괜찮대더라. 거기 가면 새 사람이 돼. 미모라고 하는 미끼. 물질? 야, 요즘 이거 돈 된다 돼. 그냥 샥 씻어버리자. 그냥 돈 살짝 뿌려. 지식? 미끼 뿌리는 거야. 근데 미끼인데 답이 아닌 미끼인데 그걸 덥숙덥숙 물어버리죠. 그래서 이 속임이라고 하는 것이 마귀란 놈이 내 영혼 속에서 미끼를 놓는 형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주님이 오실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건 요한계시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이상하게 얘기를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24장의 내용과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일맥상통합니다. 그런데 이 24장의 마지막 때의 얘기를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요한계시록 함께 나눕시다. 언젠지 모르겠지만 기도해 보세요. 주일에 한번 나눕시다. 자, 이 마지막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다 라고 하시면서 그 처음에, 그걸 얘기하기 전에 처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라고요? 마귀의 미혹, 사람의 미혹. 자, 미혹하면 누구를 통해서 미혹한다? 사람을 통해서. 마귀란 놈은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뿔 달고 까만 옷 입고 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유혹하는 게 아니라 사람 속에, 아까 얘기했죠, 마음속에 마귀란 놈이 쓸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자기 중심성, 자기밖에 모르는 그 자기가 쓸 수 있고 성령께서 쓰실 수 있다고, 내 마음이라고 하는 공간은. 그런데 마귀란 놈이 나를 사람들의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미혹하는 거지. 야, 교회 적당히 다녀. 야, 헌금 생활도 적당히 하고. 야, 미쳤니? 할 거 다 하고 다니. 적당히 해 좀. 뭘 그런 거. 미혹한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이 피폐하게 만들어버려요.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대요. 자,
자, 우리가 지금 운동하고 있잖아요. 굿랜드 11FC. 우리 형제들이 손을 들어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예요? 싫어하는 거면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기뻐하는 것이라면 이게 속고 있는지 속지 않는지, 이게 마귀에게 속는지 속지 않는지를 구분하려면 딱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유 없어요. 뭐 자기 합리적으로 그거는 말이야 어느 책에 뭐가 나오고 어느 책에서 뭐가 있기 때문에 그건 웃기지 마세요. 이런 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가? 그것만 체크하면 돼. 만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드려야죠. 굿랜드 11FC 하나님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럼 해야죠. 무슨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싫어하는 거라면 하지 마세요. 그대로 사시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만 체크하면 돼요. 아니요, 유치원 다니는 주일학교 다니는 아이들도 그건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옳은지 그른지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사람의 미혹,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로의 유전, 말씀이 아닌 장로들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풍습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그것이 마치 진리 말씀보다도 먼저 앞서 있는, 신앙생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장로의 유전입니다.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우선이죠. 우리가 재판을 받아도 모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헌법이 우선이죠. 진리가 우선이죠. 어디 장로 유전을 가지고 와서 자기 고집 부리고 그러고 삽니까? 안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미혹을 가져온다. 자, 오늘 본문,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속임, 미혹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오고 이 미혹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은 잘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내용 설명드립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서 그 골리앗을 쓰러뜨린 그것 때문에 사울에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는 다윗을 사울이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간신히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고자질했습니다. 꼭 고자질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꼭. 걔 저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래서 어쨌든 일렀어요. 엔게디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거기서 그만 사울의 일행들이, 군사들이 다 잠을 들고 있어요. 그게 24장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있는 내용, 24장 1절부터 쭉 이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잠들어 있는 사울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고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 있었는데, 자, 5절 시작. 24장 5절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뭐하여? 찔려. 잘 들으세요. 마음이 뭐하여? 찔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옷자락만 살짝 빼고 왔습니다. 그런데 26장 오늘 넘어왔는데 우리가 읽을 때는 이게 단순히 2장 사이지만 다윗에게는 엄청난 시간이죠. 간신히 피해가지고 도망와서 어디로 가냐면 십황무지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근데 또 일렀어요. 또 사울이 쫓아왔습니다. 이번에 또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6장 12절 시작.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뭐라고요?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누가 잠들게 했다? 누가 잠들게 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윗 속을 뻔했습니다. 그 속을 뻔했던 과정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겁니다. 잘 들으세요. 집중하세요. 설교는 뭘로 듣는다? 눈으로 듣는다. 저를 집중하세요. 여러분 성장하는 거 마귀는 싫어한다고 그랬지. 여러분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거 마귀는 싫어해요.
저는 이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얼마나 영적 전쟁이 심했는지 몰라요. 잘 들으세요. 생각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보세요. 자, 26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자, 24장에서 지금 죽일 수 있는 기회 있었지만 포기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마음이 찔렸어요. 옷자락 하나 벤 거 가지고도. 그랬으면, 그 정도였으면 지금 26장에서 사울이 자신을 잡으려고 왔다고 하면 다윗 어떻게 해야 되죠? 도망가야죠. 가야 되지요. 다른 곳으로 피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잘 들으,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엊그저께 살려줬잖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리고 마음까지 찔려가지고 그랬던 다윗이 오늘 지금 다시 십황무지 자신이 피해 있는 이곳에 왔을 때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라고요.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레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를 불러서 누가 나와 함께 저 사울의 진영에 갈래? 사울을 죽이러 누가 갈래? 나와 함께 갈 사람. 자, 이제 미끼에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심정 속에 지금 움직이는 게 뭘까요? 지금 도망가야 되는데 도망가지 않고 죽이러 가자고 하는 이 속에서, 다윗의 속에서 움직이는 건 뭐냐고. 따라합시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도 난 나름대로 참았다고요. 사람들 앞에서도 난 나름대로 참지 않았니? 나 그때 죽일 수 있었잖아. 그런데 나름대로, 난 나름대로. 나름대로의 미끼를 지금 마귀란 놈이 던져놓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그 미끼를 던지는 역할을 누가 하냐? 아비새가 합니다. 여기 만약에 햇사람 아히멜렉이 갔다 그러면 좀 이게 상황이 좀 달라져요. 이게 지금. 근데 여기 아비새는 누구냐면 다윗의 이종 조카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누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 더 신뢰를 할 수 있겠죠. 인지상정이잖아요. 아비새가 하는 말은 더 신뢰로울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은 아히멜렉과 같은 이 사람들이라면, 만약에 햇사람이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한다면 아부를 할 수도 있고, 다윗에게, 왕한테 아부를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상황을 좋게 평가할 수 있지만, 아비새는 싫은 건 싫은 거, 이것은 아닌 거 아닌 거, 맞는 거 맞는 거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삼촌이니까. 그런데 아비새가 지금 쓰임 받는데 마귀의 통로로 쓰임 받고 있는 것을 여러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의 미혹을 조심해라? 미혹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그렇게 은혜 받았는데 집에 가가지고 옆에 있는 배우자가 내 감정을 건드려서 바라라 떨면서, 가까이 있다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아비새이기 때문에 지금 훈련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아히멜렉이었다면 적당히 하고 끝났을 텐데 지금 아비새가 같이 가요. 나름대로의 미끼입니다. 자신의 생각 속에 난 나름대로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때도 죽이지 않았어. 거기 보면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때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지금 백성들이 다윗 왕에 대한 평가예요.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언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울을 죽이라고 말씀하셨냐고요?
그런데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네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기도도 해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데 지멋대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죠? 다윗 여기서 속아 넘어갈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지긋지긋하지 않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그냥 한 키에 끝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일 없습니까? 내 인생 속에서 지겨워. 나 진짜 이 사람하고 사는 것도 지겹고 저 사람하고 사는 것도 지겹고 내 지금 이렇게 고생하면서 사는 것도 지겹고 고생하고 사는 것 지겨워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뛰어내는 사람도 있고 나 이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그 사이에 누가 있다? 너와 나 사이에 누가 있다? 그런 상황 속에 마귀란 놈이 있는 거죠. 속은 거죠. 지긋지긋하니까 끝내고 싶지. 잘 들으세요. 지긋지긋하니까 이거 빨리 벗어나고 싶지. 끝내버리고 싶지. 다윗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이러면 끝나는데 찌를 필요도 없어. 다윗이 찔렀어요? 칼이 찔렀어요? 얼마든지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고 계신다 지금?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더라. 여러분 개인의 삶의 자리에 어떤 고난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레슨하고 계시는 게 있다고. 어디가 지금 내가 바로 잡아야 될 영역인가? 근데 그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빨리 끝내버리죠. 도장 들고 와. 가자. 빨리 끝내버리고. 결코 이런 일을 하지 마세요. 그 어려움 때문에 이후에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 내가 너 만나서 나름대로 나는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내 좋은 단계에 섬기면서 난 나름대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 했다고. 이제는 더 이상 있을 수 없어. 속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그것은 나에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때의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말씀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이런 다윗의 지금 행동을 보십시오. 그렇게 만들어버리고 끝납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언약궤가 들어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궤,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다윗성에 들어올 때 그 장면을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몇 명? 3만 명을 데리고 갑니다. 법궤 하나 들고 오는데. 이번에 OPS 하시는 분들 성막 잘 다녀오셨죠? 많은 공부하셨죠? 이제 OPS 하면서 더 깊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거 하나 다윗성으로 데려오는데 왜 3만 명씩이나 가냐고. 성가대 거기 들어있죠. 군인들 지켜야 되니까 군인들 데리고 갔죠. 그러다 보니까 3만 명이야. 그거 조그마한 괴짝 하나, 쉽게 말하면 괴짝 하나 다윗성으로 데려오는데, 자,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최선을 다했다, 소홀히 했다? 다윗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 앞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가 거기에 흠 잡을 자가 없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당신 틀렸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언약궤를 메러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죠? 뒤집어지잖아요. 하나님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집에 돌아가서 3개월 동안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해요.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내가 틀렸구나. 어깨에 매야 되는데 매지 않고 수레에 실었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다시 가서 어깨에 매서 안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따라합시다. 나름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행하자. 이 세상에 나름대로 하는 사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난 나름대로 교회 속에서 이렇게, 그게 문제가 됩니다. 말씀이 빠져버린 나름대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그게 속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나고. 나름대로가 아닙니다. 믿음, 그 나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멘. 제발 부탁합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름대로는 마귀가 쓰기에 딱 좋은 토양입니다. 난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 교회 봉사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그 속에 말씀이 빠져버렸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빠져버리고 순종의 마음이 빠져버린 거죠. 그 나름대로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말씀이 거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름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살아가는 마귀에 속하지 않고 속이는 자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기 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다 하니. 아멘. 다윗에게 이 미끼, 두 번째 미끼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누가 찔르겠대요? 다윗이 죽이는 거예요? 아비새가 죽이는 거예요? 다윗은 오리발 내밀 수 있습니다. 그냥 오케이 하면 아비새가 죽이고 다윗은 자기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이런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야비한 친구들. 자신은 살짝 빠져버리고 지가 사고 다 쳐놓고 자기는 아닌 것처럼 마귀에게 이미 속은 거죠. 아비새가 던진 이 두 번째 미끼, 첫 번째 미끼 나름대로, 두 번째 미끼 나 정도면 괜찮아. 나 정도면 괜찮아. 자, 아비새가 하는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이 어떤 마음이 그 속에 움직였겠냐고. 그래, 내가 그동안 이 정도 했으면 됐지. 그래, 그냥 놔라. 그냥 내가 죽이는 것도 아닌데 속에서 그래 그렇게 하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아세요? 마귀의 닉네임은 속이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 왕, 제사장을 인간이 함부로 할 수 없음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조심스럽게 그 속에서 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죠. 이것이 사울과 다른 거예요. 다윗과 사울은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여요. 오늘날도 두 부류의 성도가 있습니다. 다윗 같은 성도와 사울 같은 성도. 지 직성에 풀리지 않고 지 방식대로 뭔가가 맞지 않으면 막 주의종 욕하고 교회 욕하고 끝. 그런데 다윗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께 심판권을 넘기고 이런 다윗과 같은 신앙인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똑같아요. 여러분이 심판할 존재가 아니죠. 아니면 기름을 붓든지 기름을 받든지. 말을 잘 들으셔야지. 안 그러면 저처럼 여기 오는 수가 있어요. 여기 딱 서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하나님 말씀 잘 들으세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사울과는. 근데 지금 이 미끼가 던져졌을 때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 나 정도면이라고 하는 이것을 미끼를 벗어나는 방법이 오늘 여기서 자신 안에서 찾게 됩니다. 자, 우리
24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마음에 뭐하여? 찔려. 자,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26장 8절 중반절에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자,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 지긋지긋한 원수를 찔러서 끝내버릴 것이냐, 내 속에서 꿈틀거리는 사울을 향해서 찌를 것이냐. 다윗은 지금 이것을 갈등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나 정도면, 이 더 크게 움직였다면 다윗은 사울을 찔렀을 겁니다. 그런데 나 정도면이 아니라 다윗의 심정 속에는 나 정도면 괜찮아가 아니라 예수님 정도면 괜찮아. 따라합시다. 예수님 정도면 괜찮아. 예수님 정도면 괜찮아. 이게 작동이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정도라면 괜찮아. 기준이 거기 있어요. 목표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향해서 그 칼을, 찌를 칼을 누구에게로? 자기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사울, 지긋지긋하게 살과 같은 성품이 내 안에도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것을 향해서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끼를 안 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칼을 그것을 향해서 찔렀다면 이미 다윗은 묶인 거예요. 먹힌 거예요. 오늘날 안 그렇습니까?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서 사울을 찔러서 내 고난을 내 방식대로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엔게디 광야에서처럼 마음이 찔려서 유혹을 물리칠 것인가. 에레미야서 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장면들을 향해서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 첫 번째야. 생수의 근원, 내게로부터 생수가 어디로부터 오는가?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만족이 있습니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것이 영혼의 큰 축복인 것을 경험하면서 가십니까?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내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해도 점점 퇴보되어지고 어제보다 오늘이 낮아지고 이게 뭐지? 문제 있습니다. 두 가지 악,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나 정도면 이라는 자기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나의 깊은 영혼으로부터 양선의 생수, 사랑의 생수, 내 속에 인내의 생수, 이런 생수들, 자비의 생수, 절제의 생수, 충성의 생수, 기쁨의 생수, 온유의 생수, 화평의 생수, 할렐루야. 뭐 콜콜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도대체 샘구멍이 다 막혀가지고 맨날 불만만 이만큼 있고 투덜투덜하고 다녀. 교회가 이래서, 목사들이 이래서. 여러분이 판단할 게 아니라고요. 교회 속에 있는 인간들이 문제예요.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핏값으로 교회를 세우셨다고 그 속에 들어있는 누구 문제다? 내 문제라고. 여기 있는 정종거 목사의 문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라고.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건 치는 문제가 없대. 교회가 웃기고 있어. 혼날 짓만 골라서 하지. 터진 웅덩이. 그러고 백날 해봐요. 터진 웅덩이들이라고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축을 해도, 자, 우리의 마음을 비축해보자, 감정은행에 저축을 해보자, 백날 해봐. 저쪽에서 구멍 나가지고 다 나가지. 물질 벌어봐. 어디로 나가는?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여기에 대하여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두 가지 신이 있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있고 니들 속에 하나는 물질이라고 하는 재물이라고 하는 신이 있단다. 재물의 신을 잡을 것이냐 나를 잡을 것이냐 둘 중에 선택해라. 그 정도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물질이라고 하는 얘기를 강단에서 주의 종들이 이야기하면 싫어하고, 왜 싫어할까요? 잘하는데 싫어할까요? 내가 물질 생활 잘하는데 싫어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잘하는 사람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기뻐합니다.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이미 물 들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떠합니까? 물질의 신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도 중요하지 않고 오직 나밖에 몰라요. 믿음이 좋은 부모가 있다면 가정에 물질이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질문할게요. 여러분, 부모님이 믿음이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집안에 물질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도 되잖아. 되나요? 없어도 먹고 살잖아. 믿음 있으니까. 주여 빵을 주시옵소서. 뚝. 주여 지금 목이 말라. 뚝. 왜? 왜 믿음이 좋은데 왜 집에서도 그렇게 하지?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는 그냥 기도하면 뚝뚝 떨어집니까? 웃기지도 않아. 무슨, 아이고, 참말로. 믿음이 좋은 부모가 있다면 가정에도 물질이 필요하고요. 교회가 아무리 신앙이 뜨거워도 물질은 필요합니다. 흘러보내야 할 곳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는 것과 헌물을 어떻게 드리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이 딱 결정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열심히 무엇을 하여 저축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터진 웅덩이인 줄 모르고 속고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나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괜찮아. 오늘부터 잊어버리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 정도면 괜찮아. 그러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지. 내가 그분을 닮아가기 위해서 오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까? 오늘은 무엇을 통해서 나에게 그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까? 밥 한 끼 먹는 것도 그것이 그렇게 귀하고, 믿음의 사람들과 칼국수 한 그릇 먹는 게 그렇게 귀하고, 누군가가 나한테 주스 한 잔 사준 것도 그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소중하고, 뭐 잘났다고 다 당연해.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 밥 해주는 게 당연해요? 형제님들? 요즘은 밥도 안 해주더라. 자매님들, 형제님들 영적 질서예요. 오늘부터, 특히 오늘부터 자매님들은 형제님들한테 존칭어를 좀 써주세요. 여러분 이번에 가니까, 성막에 가니까 그 유태인들은 그렇게 한대요. 어제까지만 해도 태권도 쉽게 말하면 종합 18단이라고 쳐요. 18단. 그럼 무술의 18단이야. 어제 자매가. 그런데 오늘 결혼을 딱 해서 형제와 결혼을 딱 했어요. 형제와 결혼하기 전에는 18단으로서 야 너 그렇게 해서 돼? 탁탁탁 팍 이랬는데 결혼 날짜가 딱 잡히고 결혼을 딱 하는 순간부터 유대인들은 자기가 18단인 거 필요 없습니다. 딱 되는 순간 남편에게 존칭어를 쓰면서 남편을 깍듯이 모십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그게 무슨 유교에서 왔다고요? 아니에요. 오늘날 너무 속고 살아요. 그러니 가정의 질서가 잡히겠습니까? 야! 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나이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하지도 않고, 남편이라면, 그 가장이라면, 그 가정에 그가 가장이라면 가장을 존중하셔야죠. 어디 그냥
아주 가관이 아니야, 가관이 아니야. 오늘 이후로 이제 내가 듣겠어. 특히 젊은 처자들 기억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남편들이 세워집니다. 세상에 속지 마세요. 세상이 그런다고 해서 교회 믿음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섬긴 것처럼. 믿음장에 올라왔잖아요, 사라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예수님처럼 사세요. 마지막 하나 더 봅시다. 그래도 9절 시작. 10절. 나름대로의 믿기도 안 물었습니다. 그렇죠? 나 정도면 돼라고 하는 믿기도 안 물었습니다. 지금 마지막 또 믿기를 하나 던진 거예요. 그냥 합시다. 자, 따라합시다. 적당히. 아비새가 좀 적당히 좀 합시다. 아주 지겨워 죽겠네. 좀 적당히 좀 합시다. 그냥 끝내버립시다. 이 마지막 믿기입니다. 적당히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신앙생활은 적당히는 없습니다. 앞으로 시대가 가면 갈수록 더합니다. 적당히 할 생각 있으면 지금 문 열고 나가셔도 돼요.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가 딱 정확하게 구분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적당히는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적당히 살았던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저는 말씀대로 얘기해요. 대충대충 산 사람이 성경에 올라와 있어요? 성경에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 기록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기록되어지는 것이 그냥 되어지냐고. 아주 이상한 것들만 많이 배워가지고. 적당히는 없습니다. 그냥 적당히 합시다. 죽여버리고 맙시다. 다윗이 뭐라고 해요? 지금 이걸 이기잖아요. 그러지 마라. 죽이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할 수 없다. 죽이지 마라. 그 적당히 믿기를 피해버려. 내가 하지 않아도 누가 한다? 하나님께서.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하실 거니까. 진짜 이렇게 예언한 대로 사울은 후에 전쟁터에서 이렇게 죽었어요. 다윗이 칼 한 번 대지 않았어요. 근데 전쟁터에서 길보아산에서 죽는다고. 전쟁터에서 죽기 한 여호와께서 그렇게 죽게 할 수 누가 아냐? 내 소관이 아니다. 진짜 그렇게 죽었다. 여러분, 내게 찾아온 고난, 위기, 어려움, 지금 겪고 있는 갈등, 여러분 수준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내 수준에서 결정하지 마세요. 누구의 수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지, 나름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나 정도면 괜찮아가 아닌 예수님 정도면 괜찮아, 겸손함으로, 적당히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지금까지 당신의 열심을 보았는데 그 정도면 되지 않았습니까? 아비새가. 적당히 좀 하십시다. 여러분, 가정은 정서적인 모판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모판 알죠? 모내기 할 때 모판 만들어서 신나락 뿌렸다가 나중에 그거 떠서 심잖아요. 모판을 기르는.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감정, 정서를 건강하게 만들어내는 모판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부부가 큰 소리를 내고 싸우거나 막 이 XS 저 XS 그거 한번 보면 전쟁터에서 싸운 거와 똑같아. 아무리 화가 나도 아이들 앞에서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건 회개 중에 회개거리예요. 정서를 건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한 부모의 회개. 정서적인 모판은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둘 다 같이 오버랩이 되긴 하지만 우선순위가 그거예요. 가정은 자녀들을 정서적인, 배우자 서로 정서적인 모판과 같은 것이, 모판을 길러내는 게 가정이에요. 교회는 이 정도에서 맞춰야지. 교회는 무슨 모판일까? 그렇지. 아이고 똑똑해. 맨 앞에 앉아 그렇게.
영적인 모판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긴다. 올해 농사는 다 짓습니다. 아시겠어요? 모판에 뭐가 없는데 들에 심을 뭐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모내기 할 때 우리 뭐 다 죽었다고. 저희 아버지가 약을 잘못 줘가지고 이 모내기 할 때 옛날에는, 지금은 잘 돼 있는데 옛날에는 아이고 참 구식 농사법이지. 요즘 모판에다 하잖아요. 근데 그냥 땅에다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대나무로 이렇게 해서, 아이고 참 오죽잖아 진짜. 대나무로 이렇게 해가지고 살짝 씌워놓는다. 요즘은 그렇게 안 하잖아.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열어주고 또 닫아주고 이런데, 우리 아버지가 열어놨다고 생각하셨는데 이걸 그냥 내려놓은 거야. 그러니 낮 동안에 다 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가 없으니까 지금 다시 하면 늦잖아. 이제 뭐를 심어야 되는데 조금 있으면. 그래서 이 집 가가지고 뭐 빌려오고 저 집 가가지고 뭐 빌려오고 저 집 남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심었는데 세상에 그 논에 난 벼가 통일벼, 일반벼, 종자가 다 달라. 그냥 그걸 어디 내놓지도 못해. 그냥 집에서 꾸역꾸역 먹는 거지. 그 밥 먹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모판이에요. 그래서 이 모판에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심으셔야 되고요.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지 모범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은 그대로 보고 배웁니다. 미래 없습니다. 안 그러면. 모판에 뭐를 심는 거예요? 영적인 모판에. 그래서 그 모판에 심겨져서 자라면 이게 떼어져서 세상에 심겨지는 거라고. 이렇게 너무 쉽게 설명한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영적인 모판인 교회를 집에 가가지고 막 우시하면서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뭐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소홀히 하고, 그러고 모판이 잘 자라기를 바라요? 뭐가? 잘 자랄 수가 없지. 다 타. 그래가지고 꾸러 다니는 거예요. 이 집 저 집에서 막판에. 그러면 무슨 벼 먹는다? 통일벼, 일반벼, 뭐 찹쌀, 다섯 개. 가정에도 적당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 일을 적당히 하라는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여기 있는 정윤구 목사는 여러분들을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막 붙잡아 놓고 집에 설거지도 안 했는데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중심 속에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나님의 상심거리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피리를 불어도, 하나님이 가슴 아파서 울고 계셔도 관심이 없어요. 적당히.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거기에 관심도 없어요. 피리를 불어도 관심도 없고, 춤을 춰도 관심도 없고, 슬피 울어도 관심 없어요. 말씀은 적당히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적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정말 가짜가 아닌 진짜 복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적당히는 천국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계시록 2장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니 그 다음 중요합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살아내는 게 쉬워요? 있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적당히는 없습니다. 적당히 믿기에 걸려들지 마세요. 여러분, 좋은 땅 교회 안 다녀도 돼. 여러분이 어느 곳에 신앙생활을 하든지, 어느 곳에 가서 멀리 이사해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그 교회를 섬길 때 적당히 하지 마세요. 아주 못 쓸 벽입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입니다. 이 교회를 다녀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상심거리야. 또 나름대로 하나님의 상심거리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냥 주님 말씀 좀 풀어주세요 그러는데 이 세 단어가 탁탁탁 떠오르는 거예요. 나름대로 한단다. 내 생각에는 옳다고 한단다. 적당히 한단다. 묵상해 보거라.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의 지체들은 단 한 사람도 나름대로가 아닌 말씀대로 행하는 분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에서 나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하는 충성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신앙생활 속에서 적당히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주전 멤버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